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살아주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정령 영원토록 따를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이 땅의 생애가 두 번 생애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 믿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온전히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참 춥습니다. 강건하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를,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야외에서 일하는 일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즉 메시지가 큰 틀에서 보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7개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바지만,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김용훈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가 김용훈이라는 것을 믿고 그를 김용훈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김용훈으로 믿지 않으면 의심하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으라고 당신이 누군지 계시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그 믿음의 알을 깊게 하고 나의 경험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양의 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후에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또 시각장애인에게 설교한 이후에 이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빛이시면서 그 빛을 통해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냐라고 하면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를 2번 했다라는 건 확신하다라는 거고,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이고, 확실하고 확실한 말을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발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는 이 문이 신앙의 체험, 영적 체험, 종교 체험을 하는 통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우리들의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그리고 문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을 넘어가는 자들 있어야 할 텐데요. 그 문을 넘어감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통해 그것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강도요 절도다라고 말합니다. 강도와 절도는 우리들의 재산을 뺏어가거나
우리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우리들의 건강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강도와 절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들은 우리의 영혼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며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앗아가는 사람들,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오직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안전한 곳, 안온한 곳, 먹을 곳이 있는 곳,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신, 좁은 문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좁은 문으로 보일지라도 그 너머의 세계가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에 기꺼이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오가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자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메시지가 되시면서 메신저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지가 되어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시면서, 그렇죠?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메시지라고 하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신저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누구를 통해 전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문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일입니까? 보통 왕들은 자신의 일들을 신하들에게 시키기를 좋아하고, 최근에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편하게 살려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시키려고. 자,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 들려주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지기는 아마도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 말할 것입니다. 뭐 누구든 어떻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해 산다라고 합니다. 양의 목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문지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지기가 그를 위해 문을 엽니다. 이 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에서 쓰였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다라고 할 때도 쓰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을 열다라고 할 때도 쓰이는 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이고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아노이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열어져야만 우리가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인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 떼어져야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노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 오늘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우리는 그 양의 음성을 주님을 통해서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양의 음성이 아니죠. 주님의 음성을 양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주님께서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자, 각각 불러,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를 한꺼번에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무리 중에서도 또 무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의 이 설교도 다수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지만,
결국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각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양의 문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 되시기도 하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문으로 인도하는 분이 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데리고 다니고 인도하여 다니고 거느리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에게 저를 포함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주님은 양의 문이 되고 양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밖에서 다 돌아다니게 하시다가 앞서가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또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키기만 하시는 분 아니고 들려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본을 보여주십니다. 앞서가면서 따라오라고, 같이 가자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반복되어지는 건 뭐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따라와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이 궁극적인 것은 그렇죠. 이 목적과 비전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지셨던 것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면, 음성 들려주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성이 들려와야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음성이 들려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믿어야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 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알로트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속한 자기 것이 아닌 또는 상반된 적의를 가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인은 우리에게 적의를 가진 자, 우리와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진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도망한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들이 왜 양들을 모아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양들이 떠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쿨로테오인데, 아쿨로테오는 같은 길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 앞서가시면 앞서가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꾼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죠.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6절이니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영의 이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 비유는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이쪽은 본질에 대한 것, 하나는 설명에 관한 것. 그래서 나란히 두 가지를 던져놓다라는 뜻을 가진 파라볼레라는 헬라어 보통의 비유의 뜻입니다만, 여기는 파로임미아라고 하는 뜻도 똑같습니다. 상상하게 하는 어떤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세계의 높은 차원으로 비유를 통해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진실로 진실로, 1절에 나왔던 진실로 진실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이들은 타인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타인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양들을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수단으로 여기며 살았던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겠죠. 그들은 다 절도와 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양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들, 그런데 양들이 먼저 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양들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구원해야 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피까지 흘려 건져내야 될 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그 기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아들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 이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떡으로 그의 생을 연장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며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통해 오늘도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그 음성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실 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초대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소성케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해 됩니다. 안전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영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너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꼴은 목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양식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마태, 마가는 인자에 온 것에 대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생명, 더 나은 생명, 영생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풍성하다라고 하는 페리소스라고 하는 게 풍부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이 생에 살아가면서 얻는 것 그 이상의 것 말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살고 그 생명이 영생인 줄 알고 믿으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이상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도둑이나 강도는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고 앗아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택은 바로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고 아멘하고 신뢰하고 신실하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 제자교회와 이주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군 부대에 있는 청년들 참 많은데 이 추운 날 그들의 건강을 위해, 그들의 훈련과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또 입학을 준비하고 들어갈 대학을 결정하기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민들, 한국 땅이 추울 겁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얼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회 수련회 중입니다. The Calling,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과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추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 많은 기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우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김주현, 김승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해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그 메시지를 메신저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듣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 듣고 아멘함으로 생명 얻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영생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